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복음 전도 여행에 지금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바울이 본래 예상했던 곳은 저 위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셔가지고 바다 건너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연속하여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고소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베레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다시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박해하고 고소하니까 아덴까지 이동합니다. 아덴에 갈 때에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하였던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겨진 채 바울 사도만 그 인도하는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아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에 관한 교훈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덴, 아테네죠. 지금도 아테네는 유명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의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아테네 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이,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아크로폴리스 언덕입니다. 저 언덕 위에 세워진 신전의 이름을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보 1호가 무엇입니까? 남대문이죠. 세계 문화유산 제1호가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세계 문화유산 제1호예요. 저 파르테논 신전 옆에 니케 여신전을 비롯해서 여러 신전이 있어요. 올림픽 성화가 이제 처음 점화되는 곳도 바로 저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신전에서 올림픽 성화가 점화되기도 하죠. 저 아덴에 도착을 했습니다. 혼자 먼저 도착한 바울 사도가 아덴의 시내를 이곳저곳을 다녀보았습니다.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의 시내를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우상이 곳곳에 가득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상천지였어요. 그것을 보고 분노심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의로운 분노죠.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관심되는 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관심 갖는 것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아들을 군에 입대시켰어요. 아들이 군에 들어갔습니다. 군복무에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군에 보내면 그 다음 날부터 거리에 나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군인들이 눈에 들어오죠. 평상시에는 군인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아들을 군대에 보내니까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군에 간 아들이 내 마음에 가장 염려가 되고 관심이 되죠. 그러다 보니 군복 입은 사람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집중된 마음으로 아덴의 시내를 돌아다녀 보니까 그 복음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반복음적인
수많은 우상의 형상과 신전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마음이 격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격분하여 성전을 정화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이에요. 예. 아덴은 그리스의 문명, 즉 헬라 문명의 본산지입니다. 여기에는 철학과 학문, 예술의 전당이 바로 아덴의 전 지역에 망라해 있습니다. 반면에 아덴은 신화의 도시이기도 해요. 신화. 사람들은 그 당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덴에서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신을 만나기가 더 쉽다라고 할 만큼 온갖 신상들을 세워놓고 섬기고 하는, 그리고 신화, 제우스 신을 비롯한 12신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신화가 아덴에서 다 발생한 거예요. 신화란 무엇이냐? 신을 인격화해가지고 그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 하는 그런 신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화를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하여튼 전 세계 동서양의 모든 신화에 대하여 연구한 분야에서는 최고의 아주 대가로 인정되는 분인데, 이분이 빌 모이어스라고 하는 저널리스트와의 대담을 한 것을 책으로 엮여놓은 것이 신화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조셉 캠벨, 이 신화학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왜 인간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왜 신화가 존재할까? 그 원인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든 고통의 씨앗은 가장 중요한 인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여기에서 고대 신화의 중요한 주제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조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인간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 고통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유한할까? 왜 인간은 죽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 거기에서 바로 신화가 발생하게 된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볼 수 있는가? 그 유한한 인간 존재가 끊임없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신을 인격화해, 의인화해 가지고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가상일 뿐이지 실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합니다. 그건 신이 아니죠. 2010년도에 우리나라 그 도서 출판 목록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무려 그 해에 130만 권이 팔렸어요. 저도 그 책을 사긴 샀는데 앞에 한 몇 장 읽어보다가 아직도 다 못 읽은 책이 있어요. 제목이 무엇이냐? 정의란 무엇이냐? 하버드 대학의 마이크 셀던이라고 하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그 주제로 강의한 강의록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는 그 정의란 무엇이냐는 그 책이 그 해에 10만 부 팔렸어요. 10만 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130만 부가 팔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로워서 그런가요? 이 정의란 무엇이냐, 이 정의에 관한 이 신드롬, 이게 강풍처럼 일어나는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10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 항목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당신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항목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 라고 대답한 퍼센티지가 4%랍니다. 1000명의 4%면 몇 명입니까? 40명. 40명만이 대한민국은 정의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에 대한 결핍이 오히려 정의를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유한한 존재, 인간의 그 유한성이 오히려 신화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한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테네가 그렇다는 거죠. 아테네가 어떤 뜻입니까? 문명,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문명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지성인들의 전당이 다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곳에서 신화가 신화가, 온 천지가 신화가 가득한 신들의 도시가 되어버린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면을 파고들면 그 영혼의 공허함, 빈곤함을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염려,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힌 아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 다 그래요. JMS 2단 아시죠? 그 정명석 교주가 지금 그 교도소에 지금 복무 중입니다. 그 어처구니 없어요. 그 JMS 교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런데 그 JMS 그 교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가장 많은 교세를 확장한 곳이 어디냐면 서울대학 앞이에요. 관악구 서울대학 동네에서. 그래서 초기에 JMS의 그 핵심 멤버들은 거의 다 서울대 출신들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배웠기 때문에? 아니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인간의 연약함과 겉으로 화려함으로 치장할수록 내면의 공허함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천재적 수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인 그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인간의 내면 속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을 사람들은 채우기 위해서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또는 육신적인 어떤 즐김과 그런 쾌락을 통하여 채워보려고 하지만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라고 한 게 있어요. 아테네에 거주하는 철학자들, 지성인들, 이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영혼이 공허한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근본적 영혼의 그 공허함은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신화로는 결코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바. 그래서 이 당시에 두 개의 중요한 철학 학파가 득세했습니다. 아주 유행을 했어요. 하나는 에피쿠레스 학파, 오늘 이 본문에 나오죠. 바울 사도가 저작거리, 시장, 아고라라 그래요. 아고라. 그 아고라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면하여 변론도 하고, 또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주로 바울은 아고라에서, 시장에서, 그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학문도 토론하고 물건도 사고 파는 그러한 장터이자 토론장이에요. 대전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저 문화동에 가면은 아주 카페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죠. 그래서 그 카페에 모여가지고 뭐 학문도 토론하고 세상 이야기도 하고 뭐 하는 그런 것처럼 거기서 그렇게 만나서 했고, 또 그러다 보니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고, 그 중에 에피쿠레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에게 또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에피쿠레스 학파는 어떤 철학 학파이냐 하면 신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적 섭리를 의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인간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인간의 영혼, 정신도 함께 소멸해질 뿐인 것이다.
그러면 어떤 신적 섭리다 무엇다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의 영혼 불멸설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이러한 모든 걸로부터, 이러한 모든 것이 고통의 원인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쾌락이다. 즉 이것은 육신적 어떤 쾌락이 아니라 인간의 그 유한함으로 인하여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원인은 그거 다 허구이다. 신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신으로부터의 자유함, 인간은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 학파가 에피쿠레스 학파예요. 그리고 또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어떤 철학 사조냐 하면 신이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우주의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 우주의 신성을 로고스라 해요. 로고스 우리는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말씀. 그런데 스토아파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그 신성을 로고스라 그래요. 그 신성이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이건 바람을 주관하는 신의 섭리고, 번개가 번쩍해도 번개를 주관하는 신의 섭리고, 바다가 그냥 막 출렁거려도 그 바다를 주관하는 소위 말하는 포세이돈, 그런 신이 섭리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의 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신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운명론적 이런 걸 주장했어요. 이게 스토아파예요. 그래서 금욕과 이런 경건함, 그래서 운명을 거스르지 마라. 모든 만물에는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범신론적 그런 신관이 있었던 거죠. 전혀 상반되는 두 종류의 철학학파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철학학파 사람들이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까 야 이거 희한하다 하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자, 그들이 바울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면 말쟁이. 여기서 말쟁이라고 하는 뜻은 새가 곡식을 쪼아먹듯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방앗간 근처에 보면 곡식 나달들이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새떼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빗자루 쓸어서 담아 먹습니까? 쓸어가지고 마셔요? 아니죠. 그 나달 하나를 톡톡톡 쪼아먹죠. 바로 말쟁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울 사도가 대단한 학식자예요. 그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 지성의 도시 아테네에서 그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그 논리적 공박에 대해서 다 방어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거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쟁이가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어떤 뭔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하고 곧잘 대화를 나누네. 그리고 이 사람이 전하는 거 보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거 새로운 신인가? 새로운 신화인가? 우리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를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아레오바고 저 좌측에 있는 광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장 아고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왁작지껄하면서 서로 막 대화도 하고 막 하는 그런 곳이고 시장이고, 저기에서 바울이 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사상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해서 바로 옆에 있는 언덕, 저기가 아레오바고 언덕이에요. 저기는 그 당시에 법정으로도 쓰였고요. 법정. 그리고 평의회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그 도시의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토론하고 하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저곳에서 누군가가 어떤 강연을 한다 하게 되면
아덴의 전 시민들의 관심을 다 갖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을 놓고 강연하는 강연장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저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강연을 한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상을 전한다라고 하는 공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공영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 방송 그리고 모든 유튜버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만큼 저기에 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테네 모든 시민들에게 그리고 넓게 말하면 헬라의 전 지역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저런 자리에 서라면 저는 인간적으로 나는 못합니다 할 거예요. 왜냐? 아니 대학자들이 다 모여있고 철학자들이 모여있고 다 하는데 그 앞에서 이 번데기 앞에서 뭘 잡는다고요? 주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선 겁니다. 무엇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누구하고도 맞상대할 수 있는 학적, 이런 인문학적, 철학적 모든 지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딱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드디어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데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들의 현실을 딱 꼽아주는 것입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모든 매사에 종교심, 신적인 것을 거기에 가장해가지고 숭배하는, 어떻게 보면 종교심이요, 또 어떻게 보면 미신이 가득하다 이거죠. 아주 미신에 쩔어 사는 사람들이구나 당신들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어떤 새로운 것인가 보다 하면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레오바고에 세웠다는 거죠. 이 아덴의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느냐? 새로운 것, 어떤 새로운 신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새로운 것을 듣고 배우기를 원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어쩌면 이 아덴의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요, 과거에 비해서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옛날엔 정보의 홍수가 아니에요.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쥔 자가 시대를 지배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정보는 오픈돼 누구나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정보의 홍수예요. 광고, 신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길거리의 어떤 포스터를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가 쏟아져요. 외부로부터 자극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보, 자극을 그냥 다 받아들이려고 거기에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새로운 자극,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미처 파악하고 소화시키기도 전에 또 다른 정보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 무조건 정보를 받기만 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외부적인 자극의 정보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오히려 내면의 공허감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 유튜브 많이 볼수록 더 가깝을 거예요. 뭐가 진짜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렇죠. 눈이 밝으면 넘어지지도 않고, 그죠? 바른 길로 가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단순히 명백하죠. 그런데 여기서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라고 할 때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 뜻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눈의 초점이 단일 초점을 이루면
눈의 초점이 단일 초점이 이루면, 눈의 초점이 막 분산되면은 육체가 힘들 것이요, 눈의 초점이 딱 단일한 초점이 이루어지면 몸이 성할 것이다. 그렇죠. 이 말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단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편안합니다. 그런데요,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오만 정보를 다 파악하려고 그러고, 어제의 뉴스는 이미 전설의 고향이 된 시대예요. 실시간으로 계속 뭐 파악해. 그러면 그럴수록 초점은 더 흐려지고 인생은 더 갑갑할 뿐이에요. 그걸 느끼시죠?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단일 초점,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딱 모아지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해석이 간단해요. 할렐루야. 자,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것인가 기대하면서 아려하게 쓰는데, 바울이 그들의 현실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이런 신도 섬깁디다.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왜 알지 못하는 신입니까? 모든 만물의 신성이 깃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혹 파악하지 못한 신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가정하는 것입니다. 예. 미지의 신,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신, 무언가를 주관하고 섭리하는 신인데 우리가 미처 그 이름을 파악하지 못한 신도 있다고 가정하고 그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다는 거죠. 노여하지 마옵소서. 미신적으로 부적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혹시라도 어떤 노염을 당할까 봐 어떤 방책을 쓰는 것들, 이게 다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이러한 것들이 아테네의 지성인들에게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배우면, 깨우치면 미신과 무속에 안 빠질 것 같아요? 아니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쩌면 인생은 답이 없다 하면서 무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신촌 이화여대 그쪽에 갈 일이 있었어요. 이화여대, 대한민국 기독교 그 여성 최고 교육기관 아닙니까? 기독교 학교입니다. 거기 미션 스쿨이에요. 그 이화여대 앞, 정문 앞 거기 보니까 많은 카페들이 있고 음식점, 양장점 뭐 수많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 눈에 가장 많이 띈 게 뭔 줄 아세요? 사주 카페예요. 사주 카페.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이야, 미션 스쿨 이화여대 정문 앞 골목에, 아니 어쩌면 이렇게 사주 카페가 이렇게 많나? 답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이 허기진 영혼들의 그 목마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주다, 팔자다, 뭐다 하면서 카페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성,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우상을 섬기고 이런 신화적 이런 것에 빠져도 하나님은 다 넘어가 주셨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왜냐?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라든가 거짓된 신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을 숭배하지 말고 진정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야,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죠. 자, 그렇게 선포하니까 자, 그 반응을 보겠습니다.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대부분의 반응은 조롱입니다. 조롱.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내일을 기약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 몇 사람,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손에 꼽을 몇 사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의 2차 전도여행, 유럽으로 옮겨간 이후에 전도의 여정을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면, 빌립보에서 비록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겪고 핍박을 당하긴 했지만, 빌립보에서도 루디아의 가정과 빌립보 간수의 가정을 비롯해서 거기서도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옮겨갔을 때 거기서도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 많은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는 그러한 박해 때문에 일찍이 데살로니가에서 옮길 수밖에 없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무리. 그런데요, 아덴에서는 박해받은 일이 없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누가 거부하고 박해한 사람 없어요. 오히려 바울을 어디요? 아덴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메인 강단에, 아레오바고 광장 거기에 딱 세워가지고 마음껏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새로운 사상을 마음껏 여기서 한번 강연해봐라, 장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침없이 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몇몇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그렇다면 바울의 복음 전도가 실패했느냐? 실패한 건 아니죠. 그만큼 이 아덴의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 있던지, 아니면 영적 무지함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박해한 일도 없고 오히려 마음껏 선포하도록 장을 마련해준다. 왜 그럴까? 자,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수생이라 하니. 아레오바고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배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걸맞게 해야지.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대학교 교수님들 앞에, 김 목사님 우리 대학교 와가지고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한테 설교 좀 해주세요. 만약에 제가 부탁받으면 제가 얼마나 교수님들인데 그럼 그들에게 걸맞게 복음도 설교 메시지도 그래 전해야지. 그렇게 꾸미고 간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에 맞는 식으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 어떤 시대면 요즘 양자역학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양자역학 아닙니까? 하면서 막 그들의 구미에 맞게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그저 시큰둥한 거예요. 조롱도 하고. 나중에 한 번 더 봅시다. 그리고 몇몇 사람이 겨우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참된 복음은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여기 맹점이 있는 거예요. 허기진 영혼들에게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 관심에 관한 그 해답을 전해주는 그 방법은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학식이 있기 때문에 학식 있는 사람에 맞춰서 복음을 전한다? 아니에요. 복음은 단순 명백하게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라클 예수마을에서 필리핀의 기념교회를 건축하여 봉헌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현장에 직접 갔잖아요.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 좋을까? 그래서 수많은 후보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 갔을 때 수요일 날 필리핀 그 앙헬레스라고 하는 도시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국제학교였어요. 국제학교. 국제학교는 뭐냐면 그 필리핀의 공교육기관이 아니라 사립학교인데 거기에는 뭐 외교한 자녀들, 뭐 이런 아주 외국인들, 또 한국인들도 거기에 해서 배우는 그런 국제학교가 있어요. 그 국제학교에 수요일 날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가기 전에 그 스케줄이 이미 잡혀 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김청원 목사님이 저한테 그 선교사님이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국제학교 미션 채플에 참여할 건데 김 목사님이 좀 설교 좀 해 주십시오. 그럽시다. 그러면서 김청국 목사님이 저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필리핀에서는 죄다, 십자가 이런 것보다도 예수의 부활과 천국, 은혜, 주로 이런 것을 전해야 됩니다. 죄다 회개다 하면 그 사람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죄, 회개 이런 말 하지 말고 예수 부활,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이런 말 하십시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됐습니다. 그 미션 스쿨의 교목은 어떤 분이냐면 전두환 대통령 근접 경호관 출신이에요. 벌써 외모가 아주 딱 첫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10여 년 동안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한국인이 그 국제학교를 세우면서 거기에 교목으로 오게 된 분이에요. 딱 예배 시간 전에 먼저 그분 모양실에 가서 만났죠. 근데 그 교목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여기 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주로 다 외국인들 학부모들입니다. 뭐 독일 사람, 스페인 사람, 영국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막 나옵니다. 그러니 설교는 25분 안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을 타임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단에 서가지고 필리핀 사람은 죄다 회개다 하면 안 먹혀 들어가니까 부활, 복음, 은혜만 전합니까? 아니죠. 복음은 십자가 없이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학부모들의 어떤 경향성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강단 위에 딱 서가지고 첫 마디, Today, I'd like to share with you the message of the 메시지가 뭐냐? The emergency call number, Jeremiah 3:3.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메시지는 무엇이냐? 긴급 호출 번호 예레미야 333입니다. 예레미야 333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어둠의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알아듣지 못한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의 삶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는 것을 제 목회 현장에서 체험했던 일들, 이러이러한 죄 문제가 해결되니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막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 앞머리만 영어로 했지 그 다음부터는 통역이 있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 통역해가지고 쫙 설교하는데 쪽지가 올라왔어요. 쪽지가 그 교회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두환 경호관 출신. 야, 목사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왜요?
국제학교 학부모들이 반응이 어때요? 몰입되는 거예요. 복음에 붙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막 난리야. 그리고 설교를 끝마치니까 그 목사님이 바로 올라오시더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치유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없는 또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와 함께 한국에서 동행했던 목사님들이 같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목사님들이 모든 그때 학부모들 머리 안수하면서 할렐루야 방언이 막 나오고 막 이제 막 기적 일어나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맞추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왜 바울이 고소를 당했습니까? 이들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이다. 왜 어지럽혀요? 복음은 사람을 뒤집어 놓습니다. 죄인을 회개하여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그러면 복음의 권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장과 같은 마지막 서신에서 이렇게 공고합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복음은 복음으로 전해라 이거예요. 그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누구에게 복종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무엇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복음으로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어떤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해답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